10장요. 10장 16절. 예, 10장 16절부터 찾으셨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도 전도를 제가 이 지역에 다니면서 젊은 사람들도 영접시켰고 참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을 보내주시는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70군데의 천국 제자 모임을 이렇게 가정에 열고 직장에 열고 사업장, 학교, 학원에 열어서 이 전도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이 그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걸로 이제 배워서 가르치면 됩니다. 또 위에 보면은 과일집 있는데 지난번에 영접을 한번 시켰는데 오늘 일주일 돼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딱 올라가니까 문이 닫혀 있어요. 아유, 가는 날이 장날이라 문 닫혔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갔는데 닫혔나? 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닫힌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더라고요. 아직 뭐 과일을 안 내놓고 그냥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10시 좀 넘었는데. 그래서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있어서 제가 같이 기도하고 첫 번째, 지난번에 영접했으니까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가? 그 복음을 쭉 증거했어요. 제가 복사를 해서 같이. 그래서 한 30분 복음을 쭉 증거하니까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이제 계속해서 제가 가서 가르치려고 뭐 한 번에 변화되면 좋겠지만 계속 가르쳐서 쓴뿌리 제거하고 완전히 반석에 세우는 그런 성도로 세워야 그게 저의 임무요 책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사람 영적 상태를 보니까 운동을 해서 그런지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그냥 확 변화되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잘 받아들이긴 순수하게 받아들이긴 받아들이는데 이제 하여간 말씀이 들어가니까 생각과 마음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에도 사실 그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뭐 멀리 다니지 않고 이 지역만 다녀도 저 백병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백병 여기 아파트 새로 지은 아파트하고 저 백병으로 한 바퀴만 돌아도 매일 다른 사람들을 만나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여기 오늘 제가 전한 사람 중에는 여기 포천에 의과대학생한테도 운동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의과대학에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다니냐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다닌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냐고 그러니까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그 기독교 학교인가 봐요. 차의과대학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그러니까 아유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쭉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리고 전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전도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 전도자에게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 두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모든 약함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전할 때 전대 금이나 은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해 배낭이나 두고를 갖지 말고 지팡이를 가지지 말고 일꾼이 자기 먹을 거 다 받는다 하고 보냈어요. 갔다 오더니 부족함이 없었지 않습니까?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전도하는데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면은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최고의 관심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재차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저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세상에 보낼 때 이리가 뭡니까? 이리가 물고 뜯고 하는 거죠. 양이 잡아먹히는 거죠. 잡아먹혀요. 양이 가면은 이리가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왜 보냈냐 이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제 양과 같아가지고 너무 약해요. 세상에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너무 약합니다. 오히려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인 줄 알고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뭡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지금 예수님이요 12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지금 보내는데 언제 지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가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아니 급박하게 보내는 상황에서 언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요 제자들도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말씀하다시피 우리도 이 세상에 전도자로 보낸 것이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제자로 삼아주시고 보내주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뱀같은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건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뭐 나이가 많든 적든 많이 배우든 못 배우든 돈이 많든 적든 그걸 다 떠나서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뱀같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예요. 우리는 그런 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언제 우리가 준비해갖고 갈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제자들 언제 이걸 준비시키고 갈 시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걸 가지고 가라 그 뜻이에요 사실. 또 그렇게 가면은 거기에서 성령이 역사해서 할 말들을 탁탁탁 주신다는 거죠. 핍박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할 말을 주신다 이 말씀을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뱀같은 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뱀같은 지혜가 있죠? 우리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우리한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뱀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보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요. 양같이 연약하죠. 연약하지만 뱀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갔을 때 그 원수 마귀의 그 싸움에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기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불렀던 제자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님이 오늘도 부활하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오늘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반복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뱀 같은 지혜로움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뱀 같은 지혜로움이 어떤 지혜로움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뱀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세기에 가면은요, 창세기에 뱀이 처음에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으로요. 예, 성경으로 가서 창세기 3장에 가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성경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 그런데 자, 뭐라고 나오죠? 그런데 뱀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뱀이 여기서 처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뱀같이 지혜롭게 하라 하니까 우리는 뱀 같은 지혜가 벌써 주어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우리는 뱀 같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뱀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지라. 이게 지혜가 이제 나쁘게 얘기하면 간교하다는 거죠. 근데 그 뱀이 사단은 아니죠. 뱀 속에 뭐가 들어가냐? 사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옛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해요? 옛뱀을 사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의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하늘에 천사장으로 있다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해가지고 이 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들짐승 중에 뱀 속에 들어가고, 요게 이제 사단이 된 거예요. 사단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여간 이 뱀이 얼마나, 이 뱀도 강교하지만 그 속에 들어갔던 이 사단이 강교한 거죠. 사단이 보통 나쁜 쪽으로 아주 강교해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이 머리 좋아해야 사기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머리 나쁜 사람은 사기도 못 쳐요. 보이스 피칭 하는 사람들 얼마나 사기치를, 머리가 뛰어난지 몰라요. 돈을 이 사람한테 싹 전화해가지고 뭐 검찰청이다가 뭐 경찰청이다 뭐 국정원이라 막 별 사기를 그럴듯하게 치던가, 아니면 뭐 아들이 뭐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데는 막 전화해가지고 엄마 지금 다쳤는데 빨리 돈 보내줘야 돼.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이 이거 모르는 거예요. 어이구, 우리 딸이 다쳤나? 우리 아들이 어디로 돈 보내야 돼? 어디로? 그래가지고 사기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간 이 사단이요, 이 나쁜 쪽으로 지혜가 발달했어요. 어떻게 발달했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 이 선악과를 먹도록 다 속인 거죠. 먹으면 어떻게 된다요? 하나님 같이 된다. 너 하나님 같이 된다. 그래가지고 싹 먹도록 했지 않습니까? 먹어가지고 어떻게 됐죠? 사단의 목적이 뭡니까? 지금 뱀의 목적이 뭡니까?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의 목적이 뭐죠? 아니, 한 사람이 먹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25절에 모든 사람에게 죄가 다 또 죄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전부 죄인이 돼 버린 거예요. 이게 사단 쪽에서 보면은요, 대승을 한 거죠. 대승을 한 거예요. 이건 사단의 대승의 작품이에요. 이거는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를, 자기 자녀를 다 사먹버린 거예요. 낳는 자마다 전부 다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지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낳는 자마다 어떻게 되죠? 사망이 다 온 거예요. 생명이 있었는데 우리는 생명 다 뺏기고 사망이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뭘로 끌고 다니죠? 세상 문화로, 물질로, 우상으로 다 끌고 다녀요. 인생을 다 허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인생을 다 허비하도록 만드는 거죠. 오늘 TV에서 보니까 뉴스에 전두환 대통령 손자가 자기 아빠부터 시작해서 전두환 대통령, 자기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살인자다요. 살인자라고. 손주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도 다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막 발표해갖고 뉴스에 났습니다. 예. 지금요, 이 일평생 우리가 죄와 사망과 이 저주 가운데 다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사단의 편에 써보면 엄청난 대승을 일으킨 거예요. 대승리를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도를 하러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12명의 제자와 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함을 가지고 가라. 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뱀같이 이제 다 당해버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 이거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이 뱀보다 더 뛰어난 지혜죠. 오히려 보면 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뱀보다 더 뛰어난 지혜죠. 그러니까 뱀 같은 지혜인데 뱀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입니까? 한번 로마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면서 로마서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에 5장 17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그러니까 뱀 쪽에서 보면 뱀 같은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뱀 같으니까 뱀의 지혜였고, 뱀 같으니까 뱀처럼 깨어난 지혜죠. 한 사람을 딱 범죄시키니까 뭐예요? 죄와 사망이 전부 다 들어와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자, 한번 보세요. 자,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 12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2절. 사단의 이 지혜로 인해서 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한번 보세요. 5장 12절 찾았으면 하면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까지도 다 모든 사람, 여기는 소크라테스도 포함되고 석가도 포함되고 공자도, 모든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뭐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일평생 살다가 죄인이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옥의 배경이고, 그리고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사망. 그리고 마귀가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네? 마귀가 다 잡아버렸어요.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마귀가 다 잡아.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뭐라고 그러냐면 세상 임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전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가라. 그러면 뱀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네, 뱀보다 뛰어난 지혜가 뭐냐 이거죠. 그게 바로 전도예요. 전도는 어떤 전도냐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 찾았으면 아멘. 5장 17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이건 이해되시죠? 왕노를 했잖아요. 왜 왕노를 했죠? 다 뭐가 있어요? 사망이 그리고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죠. 저와 여러분도 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어요. 사실요. 예수 믿기 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왕노를 했다는 거죠. 그 왕 밑에 다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사단의 지혜죠. 그게 사단의 지혜보다 전도자들에게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가라고 그랬는데, 뱀 같은 지혜가 이 지혜예요. 한번 다시 17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지혜죠. 뱀은요, 한 사람 범죄시켜갖고 모든 사람을 자기 수하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죄 사망했지 않습니까? 이런 이 세상에서 전도자한테 뱀 같은 지혜를 가지고 가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은혜예요.
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자 우리가 이제 예를 12명의 제자들이 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어떤 사람이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나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갔다 와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요 예수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우리 집사람이 얘기했는데 대중소로 귀신들이 들어간 거예요. 무당한테는 큰 귀신이 들어간 거고 JMS 정명석에는 더 큰 귀신이 들어간 거고 신천지나 그러면 중귀신이 또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미쳐 날뛰는 사람들. 작은 귀신들 들어간 건 뭐예요? 태가 안 나요. 태가 안 나요.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귀의 자녀니까 작은 귀신 대중소로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대중소로 들어가 있는 귀신들 앞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들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뱀 같은 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전하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 차병원 의과대학 다니는 애한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러니까 잘 모르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의과대학에서 안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서울대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성경만이 가르쳐주고 우리가 깨달아서 가르쳐줘야 됩니다. 의과대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 돼요. 몰라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는요 뭘로 오셨죠? 만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내쫓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면은 즉시 사단은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분명하게 예수 믿는 사람이 선포하면 나갑니다. 나갔다가 더 악한 귀신 7명이 들어와 가지고 더 혼동이 있습니다. 그러니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이게 뱀보다 더 강력한 뱀이 전부 다 자기 종로들 만들어 놓은 이 현상에서 우리가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접해버리면 바로 들어오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죠. 자, 요한복음에 한번 가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이거 적어놓으시고요. 1장 12절.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2절. 찾았으면 아멘. 이거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을 하면은요 하나님 자녀가 돼버려요. 영접하는 거는요 굉장히 쉬워요. 그 사람의 마음의 문만 열면은. 그럼 영접하면 어떻게 되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바로 바뀌는 거예요. 바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뱀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 여기서 제가 여기 빌라에서 이렇게 가는데 한 뭐 20대나 30대나 됐겠어요. 김민우라고 내 이름도 적어왔는데 담배를 다 피고 있더라고요. 파자마바로 뭐. 그래서 참 우리 살기 힘들죠. 여기 동네 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직장을 다니는 젊은 사람이죠. 직장을 다니는데 술을 어제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출근을 못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이렇게 있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복음을 쭉 전했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냐? 그거는 창세기에 성경만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유혹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우리 인생이 죄와 사망과 저주 재앙으로 일평생 직장생활하고 노동하고 결혼하고 그러다 일평생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다가 인생 마감하고 지옥에 가는 게 이 인생의 불행한 인생을 맞이했다. 그런데 이 불쌍한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아들로 보내주셨다. 이분은 왕으로 오셔서 이 우리들 속에 들어가 있는 악한 마귀, 원수 마귀를 내쫓고 오셨다. 이분을 그럼 어떻게 쫓을까? 영접하면 된다. 그리고 당신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온통 다 여기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시고 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오늘 이분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하시겠냐?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쭉 한 30분 내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기도합시다 해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영접을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영접을 딱 시켰어요. 그리고 내가 그 202로 딱 적어놓고 그래서 내가 한번 어느 교회냐고 해서 이 교회라고 내가 알고 내가 거기 이제 한 번씩 한번 가보려고 그렇게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로 들어오면은 뭐예요? 사단은 떠나가 버리고요. 금방 엊그제 술 먹고 진탕 그랬던 이 사단이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싹 떠나가는 겁니다. 오늘 여기 불을 다 끄면은 예를 바퀴벌레가 있다면 다 나올 겁니다. 기어 나올 거야. 근데 불 다 끼자마자 바퀴벌레는 싹 사라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어떻게 되냐? 영접하면 사단이 떠나가는 거고 죄가 끝나는 거예요. 죄 사함이죠. 완전히 죄는 끝났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의인이에요. 그래서 의인입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자한테 큰 칼을 주던가 화살을 주던가 말이야. 돈을 많이 주던가 해야 되는데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가지고 가라 그런 거예요. 뱀보다 더 강력한 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 이름 붙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강력한 거예요. 그게 강력하고 거기다 복음을 전하니까 하늘에서 영적으로 보는 거죠. 하늘에서 사단들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떨어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강력한 무기를 주신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요, 내가 이런 무기가 하나님이 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겁니다. 이걸 모르게 하는 게 원수마귀죠. 오늘 저와 여러분요, 뱀 같은 지혜가 어떤 지혜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예요. 오늘 이 지혜만 가지면은, 우리 주위에는 분명하게 귀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귀신 들어가 있어요. 요한복음에 찾아서 한번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눈을 열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에 보세요. 10장. 요한복음이죠. 저 8장 한번 보세요. 8장. 자, 8장. 찾았으면 아멘. 자, 읽어보겠습니다. 8장 4.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는 8장 44절. 찾았으면 아멘. 8장 44절. 자, 시작.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마귀를 그랬어요. 오늘 마귀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마귀의 자녀들. 지금 마귀들 자녀들 속에서 우리가 제자들을 보내는 거죠. 보낼 때 무슨 무기를 줘? 예수의 이름. 뱀 같은 지혜가 뭐예요? 뱀은요 한 번에 전부 다 자기 자녀로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한 방에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얘기가 지금 다 돼 있으니까 우리 보고 가라 이거지.
가서 그 사람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이거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가서 한번 보면서 로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요. 로마서 5장에 우리 아까 찾아놓은데 5장 17절. 혹시라도 늦게 찾으시면요 자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5장 17절. 지금 그 사단 뱀의 지혜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싹 뭐예요? 인류가 다 마귀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싹 다 다시 복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싹 복구가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일을. 자 읽어봅니다. 5장 17절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범죄 누가 범죄했죠? 아담이 범죄인데 누구 유혹을 받았습니까? 마귀의 유혹, 뱀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왕이라는 건 뭐야? 전부 다 이렇게 돼버렸다 이거죠. 전부 다 나를 포함해서 그 밑에 다 마귀의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사망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 있으니까. 근데 뭐예요? 이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더욱 17절.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담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어요. 왕노를 했으니까 전부 거기 다 포함돼 버렸다 이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자녀가 태어나면 태어날수록 마귀 자녀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너희 아버지 마귀라고 그랬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 만드는 게 전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나는 전도하러 왔다. 그런 거 전도하러 왔다. 왜? 하나님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 다 찾기 위해서 왔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그 얘기를 읽어봅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를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은혜 아니에요. 은혜가 뭐죠? 은혜가 나는 공로 없는데 예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인 즉시 사단은 떠나간다 이거예요. 의의 선물이에요. 의의 선물. 그래서 여기서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는 것은요. 이 바로 풀이해 보면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선물이에요. 이게 내게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 믿는 자에게서 그것을 내가 깊이 깨닫는 사람들은요 전도할 수밖에 없죠. 나가서 너무 안타까우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의 선물, 죄인에서 의인 됐잖아요. 의의 선물을 받았죠. 그 의에서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라. 우리가 왕노로 생겨요. 무슨 왕노릇이죠? 마귀를 이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왕같은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왕권을 가지고 그 속에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바로 떠나니까. 우리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요, 그건 무슨 얘기 이해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다시 본문으로 가세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건 뭡니까, 지금? 자,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본문이죠, 본문. 마태복음 10장 16절. 혹시, 못 찾으신 분은요, 이거, 금방 읽었으니까. 뱀같이 지혜롭고, 이건 알겠어요. 뱀같이 지혜롭다는 건 뱀이 이게 한 사람을 쥐어 잡음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사단이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죄가 들어가고 많은 사람이 사망이 들어가가지고 인생이 복잡하게 됐다 이거죠. 인생이 사람이 책바퀴 돌듯이 그저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끝인 줄 알고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날 부르면은 지옥이 들어가는 게 우리 인생의 존재죠. 그런 우리들에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셔서 거기서 벗어나도록 만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천국의 배경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니 지금 전도하러 나가는데 언제 순교할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순교할 시간이. 우리는요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요 예수 믿는 순교한 사람이에요. 비둘기같이 순교한 사람입니다. 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도 지금 12명을 불러다 놓고 야 내가 너희들 양과 같아. 저 이리들 마귀들이죠. 마귀들 가득 찼는데 저 사람들한테 너를 전도하라고 보내는데 뱀같이 지르고 비둘기같이 숨겨야 해. 아니 언제 지금 가야 되는데 언제 시간이 어디 있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고요. 바로 제자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요. 비둘기같이라는 뜻이 뭘까요? 예수님이요 세례 받을 때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내렸다 했어요. 성령이. 그럼 성령 받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예수가 오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형으로. 그러면 우리 저와 여러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께서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성령이 내렸죠. 오순절날 성령이 불이 혀같이 내렸죠. 우리가 예수 즉시 영접할 때 여기가 성령이 오셨죠. 성령은 예수의 영이니까. 그러면 성령이 오시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예?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눈물도 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는 뭐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영접하면요 성령이 들어온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비둘기같이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이 성령이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도 성령이 왔어요, 안 왔어요? 성령이 왔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죄가 용서가 됐기 때문에 순결한 자예요. 비둘기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자가 된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은 그러니까 순결한 자예요. 오늘 힘들고 직장 생활할 때 또 가정 생활할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러분 순결하다 그런 거예요. 이 순결함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자예요. 하나님은 왜 깨끗한 자가 됐습니까? 예수께 모든 것은 갔으니까 전가됐으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다 가져갔으니까. 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가져갔기 때문에 난 하나님이 보실 때 순결한 거예요. 이게 순결한 거는 다른 말로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니까 거룩한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즉 거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를 내쫓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아주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아주 순결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뱀보다 더 강력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지껏 그걸 몰랐다면 마귀한테 속은 거죠. 나 같은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순결하지만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순결해야 됩니다. 순결해. 어떻게 순결해야 되죠? 내가 얘기했잖아요. 원불교 사람들은 왜 자꾸 빕니까 죄를? 내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거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왜 자꾸 빌죠? 그 사람들의 순결해 보려고. 안 되는 거예요. 순결하려고. 우리의 순결한 건 어떻게 되고? 예수께서 내 죄를 가져가신 거예요. 한번 골로새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자,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자, 1장 7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제자로 불러주시고 12명의 제자만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자, 1장 일단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바깥에 있나요? 바깥에 있으면 안 됩니다. 바깥에 있으면 마귀 자녀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 그래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끝났습니다. 받았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에요. 어쩌건지 저쩌건지 따라해 봅시다.
나는 나는 비둘기같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다. 그래 하나님 앞에 순결한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순결한 거죠. 그걸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았다 이거죠. 그게 힘입니다. 능력이고 그게. 예, 그걸 가지고 최소한 받았으니까 그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가라 이거죠.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렇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이거죠. 마태복음에 가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제자예요 지금요. 그 제자를 마태복음 28장에 가서 물론 이게 찾는 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이게 찾는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뭐 빨리 찾는다고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아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내가 열리는 거. 이렇구나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복음적인 존재구나 그런 걸 아는 거죠. 자 28장 찾았으면 아멘. 자 19절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부탁하신 거예요. 자 12명만 제자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도 제자라 이거죠. 그 제자들에게는 뭐예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이 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몰랐다면은 오늘 눈이 열린 거죠. 열린 거죠.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자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내가 그걸 알지 않습니까? 알면은 내 속에서 전도하라 그게 아니라 동력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그런 자야? 그러면서 동력이 일어나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모든 족속이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다 제자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요.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 따라해보자.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 이거보다 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혜가 이거보다 큰 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다 보면은 그 전도 현장에 가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그때 또 지혜도 주시는 게 있죠. 우리 그러니까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강력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슨 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사탄을 바로 쫓아버리셨어요. 그리고 나는 거룩한 자가 돼버렸습니다. 죄는 끝났습니다. 사망은 끝났습니다. 지옥의 배경이 아니라 천국의 배경이고 날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자가 이거지요. 그런 자가 제자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보내시기를 원하는 그런 건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만 하고 있어도 내 마음에서 이거 내가 보통이 아니네. 나는 거룩한 자네 진짜. 비둘기 같다는 건 뭐죠? 성령 받은 사람이잖아. 비둘기는 성령을 뜻하는 거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뭐예요? 죄가 끝난 거예요. 죄사함 받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사함 끝났으니까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 이거죠. 의인이 됐으니까 순결한 자예요. 거룩한 자예요. 비둘기같이 그러니까 순결한 자예요. 그거 갖고 가라 이거죠. 너 순결해. 가면은 마귀가 너 예수의 이름 갖고 가면은 마귀가 또 나갈 거야. 그러니까 막 그걸 깨달았던 제자들이 다른 건 아니자. 예수님 말씀 듣고 깨달아 갖고 간 거예요. 오늘도 이걸 깨달으면은 깨닫는 즉시 마음이 막 움직이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야? 예수의 피로 가나 깨끗한 사람. 엄청 좋네. 엄청 좋아. 그럼 그 거룩한 사람이에요. 순결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무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에 가서 한번 보세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자, 한번 보세요. 1장에 능력이 무슨 뭐지 장풍이나 가고 그거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요 순간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 그런 사람들은요 그런 걸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무슨 능력입니까? 1장 18절. 자, 읽어봅니다. 저와 여러분에는 엄청난 능력이 지금 주어졌죠. 뭐죠? 따라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왕으로 오시고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 죄는 싹 제사장에 속죄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다가 저주 재앙 받은 걸 길이어 진리어 생명 되셔서 아버지 앞에 오니까 너 내 자식이야. 성령 받아 아빠 아버지. 이게 능력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았다 이거죠.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 도가 뭐죠? 십자가의 도라는 건 말씀이에요. 도. 말씀 도자 써서. 십자가 뭐예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한마디로 구원자가 되셨다 이거죠. 나를 사단에서 빼주시고 죄사함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는 하나님 자녀로 날마다 기도하는데 응답 주시고 이런 축복을 받았다. 자, 그러면 이 십자가 도가 뭐라고요? 18절 십자가 도가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지. 십자가 도가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자, 읽어봅니다. 다시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다 이거지. 아니, 저렇게 미련한 게 어디 있어? 아니, 십자가 죽으셨다가 내 죄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내 죄가 이분을 영접하면은 사단이 떠나가. 그리고 죄는 다 끝났다는 거야. 이런 미련한 방법이 어디 있어? 원불교처럼 다시 더 빌어야 돼. 계속 하루 종일 평생 지옥에 갈 때까지 빌어야 돼. 이거 빌어야 되겠습니까? 믿으라고 그랬죠. 믿으라고 그랬지. 예. 믿으라고. 그래서 석가가요 왕자로 살았다가 집을 나온 겁니까? 사람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떻게 가는 건가? 왜 이렇게 고통이 나가는가? 다니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길을 찾으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와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능력이에요. 이 능력. 우리가 오늘 이 눈이 확 열려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능력 받는 게 아니라 주신 겁니다. 엄청난 순결함을 주셨습니다. 존재 자체가.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3분의 2 썼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활의 주를 딱 만나고 나서 딱 전한 게 뭡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달은 거죠. 사도행전 보세요. 이건 세계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되는 사건이죠. 자, 9장에 한번 보세요. 이게 이 9장 사건을 통해서 세계 로마까지 다 지금 교회를 세우고 신약 성경을 썼던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를 만났잖아요. 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니까 부활의 주가 나타나셔서 야 사울아 왜 나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거기서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유 주님 누구십니까?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냥 예수가 누군지 이제 쫙 이제 알게 된 거예요. 눈이 열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떤 눈이 열어졌냐 한번 보세요. 자, 9장 19절 20절부터 자, 즉시로 이제 예수를 만나면 이게 열려져야 돼요. 사도 바울이나 저희나 여러분이나. 자, 9장 2절 시작. 즉시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이거지. 아들로 오셨다 이거죠. 이거는요. 하나님이 사람 몸으로 왔다 이거지. 그게 아들입니다. 자, 그럼 또 읽어봅니다. 이거 다음에 있어서 엄청난 사건, 이 사건 통해서 신약 성경이 쓰여진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세워진 거 우리까지 전해진 거예요. 자,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21절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22절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케 하니라.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게 십자가가 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죠? 예수가 구원자다 이거죠. 왜요? 이분 영접하면요 사단이 떠나가거든 즉시. 그러니까 이게 능력이죠. 아니 사단을 어떻게 쫓아내겠어요 우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은 사단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영접하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마귀 전 하나님 자녀되어 죄가 끝난 거예요. 죄가 속죄됐다고 그랬잖아요. 속죄되고 이제 하나님이 떠나서 저주 재앙 받다가 하나님 앞에 축복만 받는 거예요. 천국이 배경이고 날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눈이 확 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거예요. 너무 이 지금 마귀들이 확 들어차가지고 이 사람들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증거만 하면 다들 그 사람이 마음의 문만 열면 사단이 떠나가고 죄가 속죄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막 통화가 되고 천국이 배경이고 그런 얘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지금 막 보내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현장에서 언제 지혜를 얻고 언제 순결하겠냐 이거요. 우리는요 순결에 졌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입니다. 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더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그래서 의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의인. 죄가 하나도 없다. 한번 로마서 한번 보세요. 이것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죠. 아니 우리 값도 없는데 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우리 보고 의인이래 돼. 어떤 사람은 이거 듣고요 버리고 갑니다.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쉬운 방법이. 그래서 막 연구를 해요. 더 어려운 방법이겠지. 로마서 한번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그랬죠? 어디 찾으라고 그랬죠? 로마서. 로마서 찾으라고 그랬어요? 네. 네. 아니 로마서 찾아보세요. 로마서.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 한번 보세요. 의인이에요. 우리는 의인. 이걸 놓치면 마귀는요 이걸 자꾸 속입니다. 너 같은 데가 무슨 의인이냐? 네가 무슨 비둘기같이 순결하냐? 어? 네 행동 봐서는 아니다. 이게 참소합니다. 이 마귀 내쫓아야 됩니다. 자꾸 참소하는 거. 아니 우리 속에는요 없는 건데 이거 자꾸 생각으로 이게 자꾸 나를 건드는 거죠. 예수의 이름을 외치기 바랍니다. 자 자 17절 1장 17절 뭐라고 그랬어요?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복음이 뭐죠? 그러면 다시 복음이 뭐죠? 십자가 도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죠? 예수가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에는 그래서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함과 같으니라. 설리라 한가요?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 됐어요. 의인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이 모양 이 꼴로는요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엄청난 사건을 예수께서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몸을 몸찢겨 피 흘려서 완전히 끝내주셨기 때문에 그 사건이 내게 그냥 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에 정말 그렇게 순결한 자가 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같이 순결한 자가 가야 됩니다. 비둘기 같이 순결한 성령을 받은 자가 가야 되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가지고 가야 돼요. 예수 능력이면요 그분이 영접하면은 사단은 떠나가니까. 그분이 영접하면 이 사람이 죄가 엄청 많은 사람인데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조상죄, 아담의 죄까지 싹 끝나는 거예요. 죄사함. 요거를 이게 복음인데 복음이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 다른 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내 마음에 그 자극을 하고 안 되겠다. 내 가족부터 전해야겠다. 내 자식부터 전해야겠다.
이게 뭐 그런 불같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그럼 아직 안 일어나도 그런 생각만 가져도 하나님 복을 줍니다. 이제 복을 줘요. 근데 이게 불같이 일어났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고 제자들이고 성경의 인물들이에요. 오, 이런 거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 참 좋죠?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뱀처럼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입니다. 그런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받으시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보잘것없지만 약한 자고 없는 자고 천한 자지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예수의 피로 완전히 너는 속죄됐다 선언해 주시고 넌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그렇게 하시고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 그거를 알고 깨닫고만 있어도 내가 좋고 하나님이 좋은 줄 믿습니다.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까? 우리가 이걸 모르는 자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전하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전하면 얼마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몰라서 세상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저 먹고 사는 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불쌍한 인생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28. 자, 이 찬송 속에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묻어 있을 겁니다. 한번.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더 몸이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 근심 그릇 간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저희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저희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 나의 친구입니다. 내가 아니에요. 은혜 받을 날과 구원하는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될 주의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